오늘 수요 예배는 네피림 사건과 나의 24.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즐거운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또 교회 가는 날인가? 또 예수의 예배 드려야 되나?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냐면요, 네피림 사람이 99%고 성령의 사람 1%거든요. 뭘로 이제 우리가 확인되냐면은 그건 남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본인을 점검하면 돼요. 요거냐 요거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뭐 되는 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 막 하려고 뻔뻔임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근데 열심히 한다는 게요, 이곡은 다르거든요. 누림옥은 다르거든요. 누림은 뭐냐면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막 하려고 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전도가 좋아서 전도하면 행복하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막 개척을 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제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 계셔요. 제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일단 먹고 지낼 수 있는,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집은 시골이고 도시에 와서는 집을 얻을 돈도 없지. 먹고 잘 때만 있으면 먹을 거야, 일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마침 환자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운영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원장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했으니까 김 선생 그러는 거예요. 교사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와서 환우들을 좀 돌보고 기도도 하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신학을 하면 어떠냐고. 감사하잖아요. 일단 내가 기거할 장소가 없는데.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저녁 10시만 되면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 기도하는 자세로 그냥 주무셔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 5시 되면은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오전 10시 되면은 이제 환우들이 있으니까 또 환우들 예배 드려주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2시 되면 또 예배 드리고, 저녁이 되면 7시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먹고 10시 되면은 또 이제 단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고,
생활이 아예 그렇게 해요. 기도원 원장님이시니까 아예 생활 자체가 그냥. 근데 기도 오면은 뭐 환자들도 나왔기도 하고 많은 어려운 분들이 이 원장님한테 기도 받으라도 와요.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님들도 오고 교수들도 오고 사업가들도 오고.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평 성모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운명하시기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목회는 어렵고 개척해서 힘들지만 너무 기쁘다고. 왜냐하면 저거 이제 개척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그랬더니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믿음이 있어서 너무 좋겠다. 나는 이제 몸이 아프고 갈 때가 되니까 꿈만 꾸면 자꾸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만 꾸면 예수님이 저 멀리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뭐냐면은 믿음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일주일 후에 이제 소천하셨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런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가 나았고 막 역사가 열매가 일어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 일하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네피림 사건이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 부족한 거 없어요. 부유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노아는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너무 기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 99%가 욕을 해도 노아는 방주 짓는 게 행복했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럴 때 노아는 너무 행복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 들어갈 때 너무 날씨가 좋고 너무너무 놀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날씨에 이 살기 좋은 때 왜 방주로 들어가냐. 왜 그런지 압니까? 이 사탄의 틀 속에 있으면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의 사람은 지나가다 들어도 말씀 들리고요. 소문만 들었어도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나 소경 바디메오나
이 사람들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그러더라고요. 에티오피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면은 큰일 난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되 그런 내용을 싹 빼고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침 빌립 집사에게 이 내용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이구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에 딱 있으면요, 몰라요. 성경 66권 들고 다니면서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의 손에 잡힌 사람과 사단에게 잡힌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 네피림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으로 달라요. 이렇게 구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이 보십시오. 이 배경이. 그러니까는 모르지만은 이 배경이 바로 다르잖아요.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배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요, 예수 믿고 뭐 큰 응답, 뭐 성령의 역사, 축복, 뭐 큰 열매,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역사로 보지 맙시다. 이미 우리의 배경은 여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배경이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육신의 배는 고파도 여기 배경 갖고 있다. 거지 나사로 늘 배고프잖아요. 그죠?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으니까 그 거지가 뭐 명품 걸치고 있겠어요? 거지가 뭐 잠자리 편하겠어요? 거지인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보고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근데 거지 배경은 뭐냐 이거였어요. 부자 배경은 뭐예요? 이거예요. 화려하고 명품 걸치고 잠자리 좋고 다 가져도 배경이 이거예요. 지금 나는 배경이 여기입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가 배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도 배경이 이거요. 맞죠? 요거 배경이 아닌 사람은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 그리고 다시 영접하시면 돼요. 왜? 창피하니까 집에서 조용히 해야지. 문 걸어 잠그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배경이 가진 노화는 어때요? 달랐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요즘에 교회 가도 은혜를 못 받아.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다른 거에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도 많고
자꾸 막 어려우니까 다른 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말했는데 뭐냐면은 25년 언도를 받고 감옥 생활을 하다가 대통령이 특사로다가 빼내면 그날부터 피서권도 되고 국회의원 출마할 수도 있고 다 사면이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게 그거예요. 너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칭의요.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칭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대는 게 뭐냐? 넌 원래 죄인이잖아. 너 죄 있잖아.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되게 양심적인 사람은 맞지, 죄인이지. 그래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반복해야 되고, 너는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돼. 처박혀 있어야 돼. 그게 너무 사단의 말을 잘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그래도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어쩌라고. 아시겠죠? 그래도 사단은 되돌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너 어저께 이것도 잘못했지? 그래서 너 죄인이라고 했잖아. 나 용서받았거든? 아니라고. 너 오늘 아침에도 누구 욕했잖아. 누구 거 훔쳐갔잖아. 그건 맞아. 그러니까 너 죄인이지. 맞지? 그래서 맞네. 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 그랬어요. 내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왜 완전한지 아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다 준비해 있어도 불완전한 사람. 아시겠죠?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자, 야곱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10 형제가 완전할까요?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완전할까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처럼 해줄 수는 없어.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처럼 해줄 수는 없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부모인 내가 다 잘해주려고 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다 잘해줘도 하나님처럼은 못 해준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이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기가 다 해주고 병나. 나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제 네가 해라.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해줄 것만 해주고 여기까지니까 이 다음은 이제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한 자야, 노아는. 하나님이 노아와 뭐 한다겠어요? 동행하셨다. 함께 한단 말은 같이 있는 거고 동행한단 말은 동사지요. 어디나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네피림을 이길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가정 복음화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살리는 것은 우리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예배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맨날 예배 드리는데 또 예배 드리느냐. 회사 다니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또 회사 가야 돼? 내일도 또 가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다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또 가냐? 밥 먹는 것은 그럼. 누굴 위해서 밥 먹어줘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 자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위해서, 내 자손을 위해서. 그리고 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죠? 방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뭐냐? 나는 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너는 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 산에서 끝낸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갈보리 산에서 사단 끝냈지, 원죄 끝냈지, 지옥 끝냈지. 다 끝냈어요.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문제되는 게 아니고 무교절. 우리의 미래,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무교절.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이란 말은 뭡니까? 감람산에서 미션을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미션이라는 건 그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내게 주셨어. 근데 이것이 내 것으로 안 잡으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줬는데도 내 것이 아니에요. 맞죠? 물건을 사다가 이거는 권사님 몫입니다. 줬는데 관심 없어. 안 들어. 그리고 나중에 그 권사님 몫이었어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다른 사람이 가보고 먹어버렸지. 왜? 관심 없고 그때는 듣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주셨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근데 관심 없어. 돈에 관심 있고 건강 관심, 세상 살아가는 데 관심, 뭐 일하는 데 관심.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거를 제대로 알아듣고 딱 내 것으로 잡으면 그게 미션이요. 아시겠죠? 약속했는데도 약속 장소 안 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나의 미션이 아닌 거야. 줬는데. 근데 약속 알고 마가다락방에 갔더니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했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간 사람들한테 임한 거야. 그죠? 미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기도할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나게 해주세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면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뭐죠?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